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더 세움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는 한번 옆 사람 한번 좌우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얼굴만 봐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올까요? 웃음이 나와요. 자,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더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라면, 물론 혼자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보다도 옆에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91장 찬양을 드리면서도 저 스스로가 그 가사 속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의 구속하심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지금 있는 건가? 찬양, 입술로 찬양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그런 물음이 다시 한번 물음이 와요.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면서도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내가 지금 내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건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 전 찬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찬양을 몇 장을 불렀어요. 그 몇 장 안에는 그 주님의 구속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가사 속에 절절히 배어져 있어요. 그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해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실제로 찬양하면서도 입술로 부르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찬양은 가짜예요. 내 안에 찬양하면 처음에는 메말라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2장 부르고 3번째 부르고 4번째 찬양할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런 거예요? 그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기뻐해라. 너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너 이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내가 그거를 고백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기쁨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찬양드림이, 경배드림이, 이 시간 나를 주님께 드림이 정말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평소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실체가 내 앞에 있는데
실체가 내 눈앞에 있어요. 내 앞에 바로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와 아들들은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의 길이가 무려 137m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137m가 얼른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가. 왜? 길이가 얼마라고요? 137m. 폭이 얼마냐? 24m. 높이가 얼마냐? 13m.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지금처럼 무슨 그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이 있겠습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다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다. 이 쨍쨍 쬐는 이 햇빛에 무슨 방주를 짓냐?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사람들은 다 그래요. 노아와 아들들은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물로 심판했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멸망을 당한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눈앞에 지금 물이 불어서 막 물이 점점 차올라오고 물이 생명의 위협을 하는 이 순간에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방주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방주만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방주는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구원의 방주인데도 구원의 실제로 들어갈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에요. 멸망당한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갑니다. 제9시는 지금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오후 3시 기도는 그날의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그 앞에 성전 미문은 문이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이 투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됐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선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어서 그 자리에 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불량배들이 이 사람을 매어왔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매어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이
성전 미문 앞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합니다. 40여 년 동안, 약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만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 구걸하는 이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성전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시작이에요. 삶의 목표예요. 전부예요. 그런데도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이 사람. 말 그대로 성전 미문, 그리고 성전은 이 거린에게 있어서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단지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세요. 8절.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런 대반전의 역사, 일어나서 걷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이 역사만 해도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림의 떡으로만 여겼던 이 성전 미문, 그리고 성전, 이것을 걷고 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괴롭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이 실제로 그 앞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그래서 마음에 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만 가지고 있었던 이 거린이 이제는 일어나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의 떡이었던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대반전의 역사, 이런 이 대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본문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린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반전의 역사, 걷고 뛰면서 그림의 떡이었던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발로만 이루어진 이 역사라고 생각하면 1단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오늘 이 거린에게 있어서 이 거린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문과 같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린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유의하고 싶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반전의 역사가 어떤 계기로 일어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친히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이 거린, 약 40여 년 동안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그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왜요? 아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늘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데 누가 매번 적선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본문 속에서 이 거린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거린의 적선 요청을 다 외면하고 그냥 다 지나쳤지만 오늘 이날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거린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이 거린을 치유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물음을 던진 이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에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것. 멈춤. 따라서 해보실까요? 멈춤. 그것이 해답입니다. 멈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거린 앞에 멈추어 서지 않았다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늘 그림의 떡으로 여겨만 왔던 이런 불쌍한 한 사람이 생명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섰기 때문에, 그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멈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역사는 멈춤에서부터 시작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생명의 역사는 멈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네, 생명의 역사는 멈춤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도 사실은 멈춤이에요.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 하는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울면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어린아이를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도 사실은 멈춤이에요. 멈춤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멘이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우리 정말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분이 장로님 기도해도 거기에 맞습니다. 나도 같은 뜻입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멘 속에 깃드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맞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 불러주시고 나 같은 이 연약한 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구속의 언쟁에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또 감사할 일이죠. 그걸 우리가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을 지금도 창조하신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잠깐 멈추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을 조롱하는 이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다 썰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감히 나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 하면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 그 일들을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멈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 이것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죄인된 우리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멈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역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멈춤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멈춤은 어떤 것을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욕망적인 판단을 멈춰야 돼요. 내 이기적인 계산들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태어나 살아가면서부터 아예 죄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들은 욕망 가운데 붙잡혀 있고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붙잡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우리들은 벌써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럴 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누구 중심으로 말하고 누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누구 중심으로 결정합니까? 나 자신입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벌써 머릿속에 딱 계산되죠. 내 욕망, 내 이기심 속에 붙잡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계산 두들깁니다.
근데 이게 멈추어지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관한 것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말씀을 향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멈추고 내 욕망이 멈추고 내 판단이 멈추고 내 계산이 멈춰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주님으로 충만해서 실제로 이익을 따져야 될 그 순간에 정말 결정해야 될 정말 중요한 시점 속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붙잡는 내 것은 멈춰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늘 실제로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며 살았던 이 거린과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지금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그림의 떡으로만 삼아요. 천국을 늘 그림의 떡으로만 삼아요. 예수님이 있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거는 사후에 실제로 벌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사는 이 기쁨, 감격, 여전히 그것을 그들은 그림의 떡으로만 여전히 알고 지금 살아가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베드로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이 이제는 멈춰지고 내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이런 판단이나 그리고 계산들이 멈춰지고 주님을 향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멈추어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거린과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베드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 그 성전 미문 앞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사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판단을 멈추고 내 이기적인 계산들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는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이 시대의 거린과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1번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린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베드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멈추고 이기적인 욕망도 멈추고 계산도 멈추고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멈춰주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멈추어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멈추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기를 멈추고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도 사랑도 자기 멈춤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욕망의 길만을 달려갔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사랑해야 할 사람 앞에서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 능력으로 채움받아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